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 1월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폈었고, 그리고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쳤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 신앙의 정수요, 그리고 우리들 신앙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일어날 때에도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면 그 중에 덜 흔들리고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면, 신앙의 정수와 그리고 신앙의 핵심을 잘 붙잡고 있으면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는 덜 흔들릴 것이고 또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필 때 그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서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 뿌리 깊은 주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장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먼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오늘 보지만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율법을 극복하는 것, 죄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6장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와 율법을 넘어서는 인생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성령께서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옛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인간의 삶을 올가매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산 인간에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피치 못할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지배받았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붙잡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심판이 임하였고, 그래서 나라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유리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이 삶의 길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지배받고 얽매여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리를 만드셨고, 인간 모두의 삶에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오늘도 사실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율법을, 예전에 모든 사람을 다 올가매었던 죄와 율법의 원리를 우리는 극복하고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말씀에는 이제 이 죄와 율법을 벗어나는 모든 것의 근본에 성령께서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쉴 때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올 때까지도 제가 있는 지역은 이 현장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는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이게 좋은 것이 있나라는 것을 살피려고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때로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 드리는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은혜가 조금은 편하지 않게, 이게 제일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어색한 건 아니지만 좀 편하지 않게 그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교파 교회도 갔었고요, 장로교회도 갔었고요, 침례교회도 갔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회 교회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 교회를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걸 사실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예배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느냐, 영어로 선포되는 말씀을 다 알아들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편안하고 그 편안함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든 예배에 다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교회 예배에 가서도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왜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 갔을 때 그 예배가 훨씬 더 편안하고 그 편안한 마음 가운데 더 은혜가 커지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제 집사람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 때문에. 물론 성령의 역사를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든 교회가 다 소망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우리 동행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더욱더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과 강조 때문에 더 편한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 삶의 방식이 바뀐 그 근본의 그 기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깨달음과 또 우리 믿음의 초점과 중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봉독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대답과 설명은 그 이후에 나오는데,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제일 처음은, 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거고요, 하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무슨 모양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 grace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 다른 말로는 은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고, 또 계속 주시는 것이고, 한 번 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은혜는 변함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줬다가 안 줬다가, 또는 이때는 이만한 걸 줬다가 이때는 요만한 걸 줬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변함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고, 계속 주시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시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마치 줍는 것처럼 나에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그냥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은혜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만큼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했다라는 말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행여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내 잘못이라는 말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라는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죄라는 말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말의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령 이 십자가가 내가 원하는 목표라고 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만질 수 있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옳은 것인데, 이 십자가를 만지지 못하고 손이 옆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위나 아래로 가면 이게 빗나간 것이 되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관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엇나갈 때가 사실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틈을 벌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정말 중요한 결과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된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가까워지지 못하고요,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틈이 벌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소원해집니다. 이게 죄가 우리들에게 만드는 중요한 현상이고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죄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절망의 근원이 바로 이 죄라고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절망하는 것, 또 구원에 있어서 절망하는 것, 저 천국에 있어서 절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죄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죄를 지우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우는 것, 세상에서는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고, 물어낸다고 말해서 지울 수 있고, 또 벌을 받는 것,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죄를 지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죄를 지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율법에 꼭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서 이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 죄를 지을수록 그것을 지우는 은혜가 더욱더 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을 때 1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과 1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1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과 10억을 탕감해 주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1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냥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끝낼 일이지만, 누가 10억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뉴스에도 날 만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죄로 바꾸어서 조그만 죄를 짓는 것과 큰 죄를 짓는 그 은혜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죄를 지어야 되겠군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임하고, 죄를 지으면 그걸 지우는 은혜가 또 있고, 큰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이득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죄도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런 생각을 너희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0만 원을 탕감받는 것과 10억을 탕감받는 것이 다르니까 10억을 탕감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니까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기초가, 토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것이 맞지만,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원칙에 지배되는, 전혀 다른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죄를 짓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지옥에 갈 인생이었지만,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다음에는 천국에 갈 인생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은혜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었고, 예전에 죄밖에 모를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우리 인생의 근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볼 때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인생이나 죄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또 은혜에만 속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죄의 율법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목전에 둔, 임종을 바로 목전에 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서 기도하거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반드시 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고, 예수님께 속하면 이전에 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새로운 소속, 새로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소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소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근거로, 새로운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전처럼 죄와 율법에 묶여서 그것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속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소속이고 새로운 토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중턱까지 잘 올라갔고 이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 남은 3분의 1만 더 가면 산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만 삐끗해서 넘어졌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 등산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다 못 가고 여기서 넘어지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지가 이 앞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의로운 삶의 자세대로 살아갈 모습이 여기인데 여기쯤에서 넘어져서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잠시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산 아래에서 넘어진 것하고 산 중턱에서 넘어진 것하고 또 거의 다 와서 넘어진 것하고 과연 똑같냐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넘어지면 아예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저 밑에 산에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넘어졌으면 아예 소망이 없지만 한 3분의 2쯤 올라가다가 중턱 넘어서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그때까지 나름대로 노력했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얼마 남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서 넘어진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거랑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때론 참다가 넘기다가 잘못 삐끗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아예 시작을 안 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고 고지가 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저 죄에 속해서 허우적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었던 예전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소속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 원어로는 에피메노라는 말인데 머무르다라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풀이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그렇다고 거기에 딱 붙어 살겠느냐, 거기에 딱 붙어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말의 강조형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에 딱 붙어 살겠느냐, 죄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죄는 내 친구라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서 살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에 찰싹 붙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덜 할 수 있고 죄를 때로는 참으면서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새로운 소속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한 설교가는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건 마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된 것과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늑대처럼 고기를 먹고 살았던 그러한 동물이 소처럼 풀만 먹고 사는 동물로 바뀐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죄에 속하여 살 때는 육식 동물처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 가운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식 동물처럼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식을 할 수 없는, 육식이 별로 당기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것처럼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를 올감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언제나 확인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소속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장 1절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죄에 거하겠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친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서 더 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